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에서 11절, 예레미야 17장 9절, 빌립보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8장 2절, 로마서 8장 3절, 히브리서 2장 14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 4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사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 4절. 1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빌립보 교회의 분열. 자, 교과서 질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에서 3절 읽어보라.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가? 바울은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제안하는가?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는 겉보기에 매우 훌륭한 교회였으나 그 내부에는 연합을 해치는 미세한 균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나타난 다툼, 허영이 바로 그 원인이었죠. 여기에서 다툼은 개인적인 야심이나 이기적인 경쟁심을 의미하며 허영은 실속 없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과 영감의 글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분열의 근본적인 뿌리는 결국 자아를 높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남보다 앞서려는 이기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화합을 깨뜨리는 독소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위중한 영적 질병에 대한 해결책으로 4가지의 하늘의 원칙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경험하는 실제적인 은혜들입니다. 이 은혜를 바탕으로 바울은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3절에 강력하게 권면함으로 해결의 열쇠를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거룩한 겸손만이 다툼과 허영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사도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허영이나 내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는 다툼의 불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늘 가나안을 향해 함께 전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학적 지식보다 앞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발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읍시다. 나보다 옆에 있는 형제를 더 귀히 여기고 나의 옳음보다 우리의 화합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겸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연합의 근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하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연합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모든 행동의 동기를 정결케 하라고 권고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목적을 점검하게 하죠. 영감의 글에도 이기심과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회 연합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아를 드러내려는 다툼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을 내려놓는 것이 연합을 위한 첫 번째 실제적 단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선한 봉사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자문해야 함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는 겸손을 통한 자기 평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겸손을 통한 가치 평가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의 원칙이죠.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형제와 자매를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기본 교리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이 강조하듯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가 평등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지체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선의 확장을 요구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라는 4절의 말씀은 책임과 배려의 균형을 말해주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의무와 삶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그게 자기 일을 돌보는 겁니다. 동시에 타인의 필요와 어려움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짐을 함께 지는 실천적인 사랑의 행위죠. 우리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형제들의 안녕을 먼저 살필 때 교회 안에 분열은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울 앞에서 우리 얼굴이 아닌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연합의 비결은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분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셨던 그분의 겸손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우리라는 하늘 가족을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나눕시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음을 바꾸는 법. 교과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빌립보 2장 5절 여러분 다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네오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나 지성적인 동의를 넘어선 한 개인의 사고방식, 태도, 그리고 삶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지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오한 영적 변화를 내포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아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늘의 영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자기 비움의 극치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내 안에 나를 보좌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마음과 공명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들이 매일 경험해야 할 성화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순종과 낮아짐의 태도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 마음의 실체를 보여주죠. 지고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형제를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구속을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원리가 우리 인격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는 사도의 권고는 우리 자신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침례를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하늘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만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가 또는 누군가보다 높아지려 하고 내 이름이 빛나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주의 왕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 구유에 누우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수치까지 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위대한 낮아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존심과 고집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겸비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할 때 우리 공동체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늘이 될 것입니다.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 교과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여기는 빌립보 2장 5에서 8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 이 구절에 나타난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빌립보 2장 5에서 8절은 흔히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며 기독교 신학의 정수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 의미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의 이 신비는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자기 비움의 단계를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6절에 보시면 본체 영광이었죠.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재능기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원래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피조물의 경배에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신 거죠. 실제로 보니까 성육신의 자기 비움이 나오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영감에 그래 보면 하늘의 왕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비우다라는 표현은 신성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신성의 영광을 인성 속에 감추시고 스스로 제한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거기도 참 놀라운데 결국 십자가의 굴욕을 당하셨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절정입니다.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십자가를 당하신 겁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죄인의 개수처럼 취급받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교리를 단순히 지적으로, 지식으로 전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라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반대로 낮아지라, 비워라.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재림교회 교리가 가르치듯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희생적 삶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권리를 포기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와 가정에서 내 권리, 내 체면, 내 목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형제의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낮은 곳을 향하는 시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대접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침례를 통해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필요에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상황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죽음까지 불사한 절대적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충돌할 때 내 아집을 꺾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모든 보화를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수치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남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은 고집, 형제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냉랭한 가슴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오늘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아를 비우고 주님의 겸손을 옷 입을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경건의 비밀. 자, 교과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히브리서 2장 14에서 18절,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인성을 취하신 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오묘한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히브리서 말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인성의 깊이와 특징이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성을 취하셨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인성이 아니라 4,000년 동안 죄로 인해 연약해진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취하신 겁니다. 물론 죄는 없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취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표현으로 그분이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 쇠약해진 인간의 육체적 조건과 한계 속으로 그 연약함 속으로 기꺼이 들어왔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낮아짐에는 몇 가지 결정적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분은 완전한 동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그분이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선포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배고픔, 피로, 슬픔,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신 겁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수준에 도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을 겪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실제적인 유혹을 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시험은 결코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통로로 통해 다가오는 사단의 치열한 공격을 받으셨으나 오직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말씀으로 죄는 없으신 승리의 생애를 사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유혹을 이론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겪으시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낮아짐의 목적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과 눈물을 누구보다 깊이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성을 영원히 취하신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고리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우주의 왕께서 왜 그토록 낮은 곳으로, 왜 그토록 비천한 인간의 육신 속으로 자신을 가두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말 못할 고통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겁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엄격한 심판 중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그 고통을 안다. 나도 그 유혹을 받아보았다. 이렇게 속삭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부족함을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4과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5가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자신 생각과 의견을 더 높이다가 곁길로 빠지지는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연합할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신의 입장과 생각이 가득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못된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우쳐 주셔서 사랑하며 연합하는 우리 가족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불일치와 교만과 죄악을 아시오니 불쌍히 보시고 변화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그 앞에 모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자리 잡으려 할 때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얼마든지 낮아지고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희생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매일 결심해도 날마다 넘어지고 순간마다 잊어버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